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추석 명절, 참 추석이 아니라 설날 명절하고 맞는 새해 귀한 말씀과 일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내 마음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는 눈이잖아요. 이 보는 눈이 나의 눈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나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의 눈으로 이제 봐야지만이 올 한 해가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남을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찾기 위해서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나로 다 봐야 돼. 나가 아브라함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해갖고 듣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둘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둘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 말도 있고 이 둘러다 보면 이걸 갖다가 세상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에 있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등불, 나의 마음에 지금 등불이 켜졌다. 그래서 그 등불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눈이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 알죠? 요나의 표적.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 많이 안 했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나의 표적으로 좀 봐라. 이 말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제 성경 설교 말씀 저번 주 설교 말씀 안 들었죠? 들은 사람 있어요? 들었으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좀 알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배고프면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야지만이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갖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일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산다 그러면은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그걸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니까 이 성경책을 찢어갖고 먹더라고요. 이게 오해를 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이제 잘 좀 이렇게 믿음이 이제 이렇게 아직은 어린애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해 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깨닫겠죠. 이 성경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 이제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해요. 우린 육신은 어떻게 먹어요? 채소를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먹는 양식이 있고 영으로 먹는 양식이 있다. 이걸 갖다 둘을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중요하죠. 되게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좀 알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중요한 것만 갖고 우리가 살면은 요나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저번 주에 설교한 거 있어요.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흡수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원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오늘도 또 연결해서 또 듣고 올해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은 간단하게 봐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것은 요나의 표적인데 육신으로 온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세상, 땅 이런 것을 지칭을 하는데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글씨가. 이걸 갖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한 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이해를 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쫙 하잖아요.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잠깐 전해야지만 또 눈이 떠지니까 잘 운전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학원에 가서 운전을 안 배우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잘 배우고 나서 합격증을 받아야지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해서 코스를 통과하고 주행을 통과하고 신호등을 잘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지만이 자격증을 얻어서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데 그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하늘에 있다. 아니면은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아니야 금방 답이 나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면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만 살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라는 거죠. 내 조그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까 그렇게 오해를 해놓은 그런 미스가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을 먹는다니까 성경책을 찢어 먹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갖고 모르고 여러 번 많이 들어 깨달을 때까지 이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서두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것을 내가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요나의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올리니까 그것을 좀 몇 번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몇 번을 말씀을 보고 이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70번. 내가 이 잠깐 이거 30분 1시간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도록 많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갖고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면 나하고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았던 것은 60년이 돼서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60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안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긴 먹었는데 그 밥 먹은 것이 내 그 몸에 영양가가 들어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먹었던 그 음식물들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면 트러블이 나잖아요. 트러블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응? 자꾸 이렇게 배설할 대로 가잖아요. 이게 내 몸하고는 그 음식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 양식이 안 되면은 나하고는 영적 세계하고는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참으로 만나는 말씀으로 참으로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는 사람이 내가 육신이니까 육신의 것을 섭취를 해요. 근데 그 섭취하는 것을 사람이 되어서는 그 섭취한 그 양식이 이 하나님의 원하는 양식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지만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들 보면은 밖에 들에는 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집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강아지들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먹을 거 자기에게 먹을 거 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들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뭐만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하는 그런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갖고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구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짐승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화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귀중한 존재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서론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지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까 천국에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은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뭔가 자꾸 의문이 가요, 의문. 아, 그전에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맞네. 이런 것들이 자꾸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 의문을 자꾸 풀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아, 또 천국에 간다고 그래. 이건 또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가를 그걸 자꾸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이 말씀을 이제는 듣다 보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한다는 거, 발견을. 발견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옷을 벗고 자잖아요. 그러면 몸만 나오잖아요, 몸만. 그렇듯이 내 영혼이 드러나려면 내 육체의 몸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육신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던 나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영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면 너의 육신의 생각이 겉옷이야. 옷을 입은 거야. 육신을 입은 거야 하면서 그 옷을 벗긴단 말이에요. 옷을 벗는다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는 옷을 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나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알몸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것을 벗어야지만이 영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듣는데 어려운데 이거를 여러 번 몇 번 들으라고요? 제가 최소한 7번인데 저는 70번을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보일 때 이게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4구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새겨진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과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또 더욱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설 명절 아니면 조상에 대한 제사 이런 걸 지낼 때 뭐를 앞에다 놔요? 음식을 놓잖아요. 음식을. 그 음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있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거 깎잖아요. 깎고 자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걸 제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삶이 살아보니
병만 걸리고 아픔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 참 씨름해야 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런 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너를 제사를 드려라. 그냥 다 없음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평안이 무언가를 언제 한다고요? 일 끝나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씻고서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때가 최고 편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개운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거예요. 저녁에 몸이 회복이 되면은 아침에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저녁이다. 그래서 저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설교인데도 우리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오늘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좀 더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렇게 얼굴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좀 전해주라는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면서 나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도 또 못 깨달아. 그러니까 누구가 왔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쭉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줬는데 못 깨닫는다면. 그런데 설교 오늘 한 번 듣고서 이 깨달으시냐 이거죠. 일평생 들어야지만이 깨달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제가 60대에서나 좀 말씀 조금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추나추동으로 해서 한번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좀 전해 볼게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좀 주셨구나. 왜냐면 이 빛은 불을 켜니까 지금 빛이 나잖아요. 이게 이 스위치는 안 꺼. 이 빛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이 없어지게 스위치를 안 꺼. 전기도 들어오고 스위치도 안 껐어. 이 빛이 안 비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빛이 안 보이게 하려면 눈을 감아도 뭔가는 빛이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요? 두꺼운 천으로 갖다 가리는 거예요. 천으로 갖다 가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냥 환한 빛인데 그 빛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빛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육체로다가 지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쉬운 얘기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질 않아.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내 육체 것으로다가 지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을 입고 왔다 그랬죠?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보이는 육체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율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정죄를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신데 육체를 지금 입고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무슨 세상이 딱 보여,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건 뭐야? 네 육체를 입었으니까 진짜 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것을 다시 빛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 여기 빛을 아까 덮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비치게 하려면 그 두꺼운 천을 갖다 또 다시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육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겉에 옷을 벗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이 성경 66권 말씀을 어떻게 됐다? 깨달았다. 이게 깨달았다. 아, 이 안에 말씀, 천으로 덮은 것만 맞는데 저 안에 빛이 있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육체를 벗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직 안 바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 비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좀,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있든 누구나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지금, 내 배꼽 안 보이죠? 내 배꼽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내 옷으로 덮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 보이죠? 내 마음을 뭘로 다 덮었어요? 내 육체 몸으로 다 덮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안 보인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얼굴의 표정으로 보고 나의 몸짓으로 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으로 지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저분이 지금 저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을 했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고기가 어디 부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야, 어디 산이 가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야당이 좋아, 여당이 좋아 이렇게 해서 정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한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은 빛이시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너의 말로 인하여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동물적인 감각이 참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뭐 표적.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면은 그냥 이 세대 보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것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것이 나쁘냐? 악함으로만 살면은 나쁨인데 악한 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이 악한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추나추동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네. 추나추동. 요것도 조금 지나가고.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말씀 했는데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느 누가 있어요. 여기 공기에 있죠. 바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 르와우 영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영이다. 그러나 공기가 있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알아요? 태풍이 몰아치면은 집채가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와,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일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태풍은 바람은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능력이 있어. 이런 것 갖다가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표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보이는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해야지만 지금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거룩한 글, 거룩한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 요 말씀을 그 시대로만 읽으면은 거룩이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거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한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육신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 다 배웠니?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났으니까 성령이 각자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머리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 이걸 갖다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 가갖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 교회라고 지칭을 하면은 뭐냐면은 나의 머리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쉬운 얘기로 내 생각은 없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쭉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보면 각각 하나 다 있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은 머리는 여러 머리인데 하나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로 됐다. 이걸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저쪽에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분도 지금 내 유튜브 설교를 들어요. 똑같이 아멘 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멘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아멘하고 천안에 있는 사람, 강릉에 있는 사람 다 아멘해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따로 있어요. 나라로 따로 있어. 그런데 생각은 다 하나로 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영으로 다 하나가 됐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예배가 이루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태까지 내가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아갖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엑기스 하나를 딱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사랑의 뜻을 혹시 아세요? 사랑의 뜻? 부부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났어. 만났으면 어떻게 돼? 만나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지만 여기서 자식이 나와요. 하나가 안 되면은 자식이 안 나와요. 그죠? 큰 방에 그 아저씨는 큰 방에서 살고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작은 방에 살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식이 안 나와요. 여기서 아저씨라는 그 뜻이 뭐예요? 아저씨. 씨가 있는 자예요. 씨. 아저씨. 그게 남자라고 그래요. 그게. 그 아주머니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가 있는 사람을 아주머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주머니는 씨를 갖다 거기다가 심어줘야지만이
거기에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하나가 돼야지만이 거기서 자식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아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씨예요. 말씀이 씨니까 그 말씀이 내게, 내가 이제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머니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밭인데 그냥 공밭이야. 거기다 씨를 안 뿌리면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씨예요, 씨. 씨를 내가 밭이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면 이 밭이 무슨 밭이 되냐면 좋은 밭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이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자식을 낳듯이 내가 씨를 뿌려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해를 잘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들 낳음이 돼요. 그게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다 나의 자녀니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된다? 된다에 된다. 천국이 되었다. 이게 각자가 지금 다 어디에요? 천국이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얻으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보화를 살려고 하면은 나의 전 재산을 팔아야지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 재산을 파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들,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문자 말씀으로 알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다 판다는 것은 다 깨달아야지만이 그 보화가 나에게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까지도 사실은 추나추동도 가기 힘드네. 추나추동도 가기 힘들어요. 추나추동도. 그래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추나추동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그냥 아유. 추나추동은 가야 돼요. 요거가 첫 출발인데, 제가 말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어떻게 있냐? 겨울잠 잔다고 그랬잖아요. 겨울잠. 모든 곰이 겨울잠 잔다. 개구리가 겨울잠 잔다. 겨울잠 잔다.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겨울잠 잔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다 뿌려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갖고 하나님은 말씀을 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이 잠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태어날 때부터 여기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몸이 땅이에요. 땅 속에다가 심었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속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지금 이거를 갖고 겨울잠을 잔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봄비 내리네 이렇게 봄비 내리는 게, 봄비가 뭐냐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이제 들려주냐. 성경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듣다 보면 이게 봄비예요. 봄비. 봄비를 맞으면은 땅이 어떻게 돼? 굳었던 땅이 촉촉해지죠. 촉촉해지니까 내 안에 뿌려졌던 씨가, 싹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잖아요. 쏙 나오잖아. 겨울 잠자던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예? 겨울잠을 자던 곰이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와.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처음서부터 진짜 생명이란 진리를 깨닫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잎사귀가 처음에 싹이 나올 땐 하나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거의 두 개로 이렇게 피죠.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도 긴가민가하고 세상 사랑한 거 아쉽고 이런 생각이 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봄에 지금 싹이 난 거예요. 싹이. 그러다 자라다 보면 어떻게 나무 기둥이 생겨 보이죠. 기둥이
쭉 기둥이 생긴다고. 잎사귀가 없어지면서. 그 첫 잎사귀는 말라 비틀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게 기둥이, 그걸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그걸 언제 해요, 그게?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 봄, 여름. 여름에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막 받고 태풍도 오잖아요. 태풍도 오고 막 고진 뭐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름이란 말이에요. 갖은 막 풍파를 짓는 그런 것이 여름. 이게 단단해지는 거죠. 내가 단단해지는 거. 나무를 우뚝 쓰잖아요. 나무를 우뚝 쓰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제는 나라는 생각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가을 되면 모든 곡식들이 이제 고개를 숙여버려요. 고개를.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열매를 처음에 맺을 때는 그 열매가 어떻게 돼? 고개를 바짝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 쓸 때는 가벼우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막 이 하늘 바라보게 하잖아요. 곡식이 다 하늘을 쳐다봐요. 고개를 바짝 쓴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자기가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강한데, 그러니까 그 가을에 햇볕이 따갑다 그러잖아요. 따갑다고. 따갑다 하려면 따갑고 먹으니까 자꾸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개를 자꾸 쳐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빛이 강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나보다도 더 강하니까 자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지는단 말이에요.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풍성하다고 막 날개 가지에다가 막 잎사귀를 막 피잖아요. 잎사귀를 피니까 어떻게 돼? 잎사귀들이 다 그냥 단풍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자꾸 여기 좀 떨어지는 거야.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빨이 좀 흔들리고 빠지고 검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팥뿌리, 흰머리가 되어버리고 무릎하기 아프고, 이게 인생의 황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다가 해가 넘어간 같이,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저 석양이 불국행이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보긴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석양이 아름다울 것이고, 아직까지 육신으로 싱싱한 사람들은 석양이 되면 서글픈 거고 이래요. 석양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을 보면서 서글프다 그러면 아직까지 남은 재산이 아까운 거야. 야,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여기다 남겨놨는데, 회사를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기다 회사를 내가 평생 일궈놨는데 이거 아까워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도 어떻게 뭐 때가 되니 뭐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을에.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요거를 좀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인생을. 지금 보면은 70이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이제는 다 알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을. 지금 최고의 한국인가 누구예요? 지금? 그 인생이 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야,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깨닫게 해줬거나. 70 살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걸 감사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이렇게 해서 가을을 맞이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걸 갖다가 땅끝이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해요. 세상의 종말. 땅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땅끝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인생에 지금 뭐 70을 살아보니 80을 살아보니 어떤 분은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 먹을 것도 많이 먹어보고 놀러도 많이 가봤어. 그런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은 그냥 황혼이 별로 안 좋은데,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 가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시던 그 영이신 말씀이던 분이 이 땅에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옷을 이제 벗는 거야. 옷을 벗으면은 처음으로 가요,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70, 80이 아니라 지금 어린 우리 조카들이 쭉 듣잖아요. 어릴 때 그게 인생이 마지막, 인생으로는 마지막이고 뭘로다가?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10살 되는 사람들, 20살 되는 사람들, 이 나이는 영은,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부터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냥 다 영이에요. 영살이에요. 영살.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걸 했어요. 영원하다. 그게 말씀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뭘로 보라? 이제 그래서 이걸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 된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나라는 것은, 육체로 보이는 것은 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였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포옹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사. 하나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바람이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 짜도 할 수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몇 분 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올 한 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우리 가족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